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53 성경 통독 제 6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책갈피 필요 없이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편 111편을 보시면 111편뿐만이 아니라 112, 113 모두 동일하게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야훼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전통적인 절기인 유월절이나 장막절에 함께 불렀던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불렀을 법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찬미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 찬양시가 될 것입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예루살렘의 골목골목마다 이러한 찬양들이 여기저기에서 선포되어졌을 테니 말입니다. 111편에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그 일, 그 손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요. 그 일을 친히 이루시니 그 무엇보다 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장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전과 다르게 우리가 부쩍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물론 시편 111편과 동일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죠. 의인의 받은 복을 강조하면서 의인을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후손을 의인이라. 두 번째는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 세 번째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 우리가 흔히 손톱이 닳도록 긁어 모으려 하지 않고 발이 닳도록 달려나아가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의인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견고한 자. 이런 사람은 그의 의가 영원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소멸되는 사람이에요. 없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이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찬양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면 다 사라질 것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의인들 외에는 다 소멸할 것들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인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멸하는 사람은 한탄하는 가슴 치는 일이 속히 올 텐데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문이 닫힌 밖에서 이를 갈며 분해합니다. 자신의 욕망으로도
오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무너져 가겠죠. 시편 113편은 어떤가요?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입술이, 그 믿음이, 그 바램이 시간적으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무제한 시간 속에 있고요.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어느 한 곳 빠질 수 없는 모든 영역에서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우주의 창조자이신데 바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세워주시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니, 우리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우리는 반드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사명이요, 이 찬양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돌아와서 할렐루야로 나아가는 113편,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렇죠. 반복되고 있는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시편 114편은 유대인의 유월절 가정에서 절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소망의 찬송시입니다. 이것은 113편과 114편을 나누지 않는데요. 절기를 마치게 되면은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부르는 연속적 찬양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산들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들이라 해서 창조물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며 그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찬송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반석을 통해서 샘물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가요? 그 반석은 어디에서 터졌나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터졌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샘물을 터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을 볼까요? 4절부터 8절 내용은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말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게 되는 것 보이십니까? 먼저는 생명 없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로 나타나며 또한 적막한 데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며, 이게 9절에서 11절까지 계속되죠.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그 의미를, 그 무게를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18절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복되리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송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믿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다는 것. 무엇보다 확실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찬양이 153 153일 동안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6절에 건너가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사랑의 고백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13절로 넘어가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앞에 그 서원을 갚는 모습까지 나아가죠. 여호와께 서원, 즉 약속한 것을 갚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감춰진 믿음이 아니라, 감춰진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공개적 사랑하는 것,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죠. 그렇지만 이 짧은 작은 본문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 모든 나라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적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본문이 세상 민족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침묵은 이 본문에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세상은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저들은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이러한 소문, 이러한 복음이 우리 이레교회로부터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마치고 나면 광야에 머물렀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과 각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그 길에 바로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렵고 험난했던 광야에서 최고의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위로를,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애워싸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출구 없는 함정에 있는 듯 기대하지 않는 이 하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24절을 읽으시고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도 귀한데요. 바로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신 이날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찬송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편 118편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